할렐루야. 오늘 종일토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내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달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질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사울이 대노를 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매월 첫째 날은 사울 왕의 핵심 참모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 행사를 하는 날입니다. 첫날에 다윗이 가지 않았죠. 그때 사울은 무슨 부정한 일이 있었나 보다 짐작했습니다. 둘째 날에도 보이지 않자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변호를 하죠. 가족 모임이 있어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때 30절에 사울이 크게 분노를 폭발합니다. 그러면서 폭언을 내뱉죠.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욕설입니다. 직역하면 매춘부의 아들이란 뜻인데 가만히 있었던 어머니까지도 아들과 함께 저주를 받은 것이죠. 사울의 저주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왜 이새의 아들을 선택했냐? 그것이 너의 수치고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에게만 단창을 던졌는데 이제는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그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언을 내뱉고 저주하면서 심지어 죽이려 하는 것은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상처만 줄 뿐이죠. 권위도 존경도 감동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왜 이토록 분노하게 되었을까요? 31절을 보면 이새의 아들이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사울은 자기 왕위를 아들에게 넘겨주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자기는 하나님께 폐위되었어도 아들만큼은 이 왕위를 넘겨주겠다는 집착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사울은 크게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은 왕인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다윗을 끌어와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다. 결국 분노의 끝은 살인으로 종결되고 맙니다. 그때 요나단이 반항하죠.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자 창을 던져서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 식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슬픔에 잠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분노는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분노한 것은 요나단 너에게 왕위를 승계해 주려고 하는 건데 너는 왜 이것을 알지 못하고 다윗 편을 드느냐 이거죠. 하지만
그 분노로 해서 얻은 게 뭡니까? 왕위도 넘겨주지 못했고 결국 요나단은 자신의 버림받음을 연장선상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반대로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다윗은 끝까지 살아남을 뿐 아니라 즉위하게 되죠. 진정한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욥기서 19장 29절을 보면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에 있는 줄 알게 되리라. 분노가 칼로 인한 형벌을 부른다고 합니다.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죠. 쉽게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오히려 분쟁만 일으킬 뿐입니다. 왜 분노하게 되죠? 성질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분노를 잠재우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을 충만하면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지요. 바로 성질로 충만했던 우리 자신, 십자가로 자신을 잠재우고 십자가 안에서 거듭나서 욕설과 저주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얻으려고 하고 내가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온전한 맡김과 의존의 그 엎드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한 대로 바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그 이삭이 죽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을 다시 살게 하셨고 그 약속의 언약을 계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존했을 때 그 십자가의 고통의 과정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순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요청하고 그 성령 충만을 간구해서 나의 분노와 감정을 내려놓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채우시는 은총을 힘입어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성질이 아닌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꿔내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